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상노회 장로연합회 헌신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 또 이 시간 감사로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겸손히 엎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흑지만 골짜기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무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별무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묵도하심으로 경상 장로의 제18회기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맹회회장이시고 하늘 꿈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최은준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바닷속 흑암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만 갖고 있는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경상노예 소속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주의 재단 산성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교회를 섬기며 주의 재단을 지키는 종들입니다. 주인의 명에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며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앞장서 섬길 때에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련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도들의 앞에서 담대히 헤쳐나가는 장수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인식하며 동행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소서. 오늘 헌신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이곳 산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산성교회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며, 이 지역 주변의 많은 구원의 대상자들이 이 교회와 속한 성도들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어 스스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채웅 담임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사용하시어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을 돕는 장로님들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어 교회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사역하는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 기관장, 각 부서의 리더, 교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봉사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각양 은사를 골고루 주시어 모범적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사자 이채용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기로 섬기시는 하늘 꿈 우리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지휘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산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채웅 목사님께서 축복을 단단히 구하는 자기 일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짧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아멘. 네, 우리 줄 예배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경상도의 산하에 또 각 교회를 섬기시고 좀 분주하게 움직이셔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실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 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축복의 약속이 곳곳에 막 선포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창세기의 이 축복의 약속을 필두로 해서 창세기는 물론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축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어지는 이제 역사서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이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시가서에서는 이 복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이제 시가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기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구하여 이룸. 그게 기복이죠. 그래서 기복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이제 가르침을 벗어나서 너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에만 빠져서 이 무속신앙과 그냥 섞여버린, 무속신앙과 크게 구별이 되지 않은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소위 기복주의가 문제지,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복, 복을 구하여 이룸, 이 기복신앙은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는 이제 매우 이제 조심을 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할 그 복을 받는 일이 위축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성장기를 지나면서 사실 너무 건강하지 못한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기복주의로 이렇게 좀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반동으로 그 기복 자체를 문제시하는 또 다른 극단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개혁적인 그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복을 받으려는 신앙에 대한 이 날카로운 비판들이 한동안 이제 강단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좀 이게 좀 우리도 모르게 메말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함에 있어서도 성도들 안에 이제 자기 검열이 있는 것이죠. 이걸 구해도 되는가? 너무 좀 물질적이고 좀 현세적인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 좀 잘 섬기면 이제 복을 이제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 뭐 교회를 잘 섬기고, 뭐 때로는 목회자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열심히 그런 섬기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 곳곳에 많이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섬긴다고 이제 복을 받냐? 조금 무시하면서 자신은 섬기지 않는, 섬긴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다. 자신은 뭔가 이제 좀 아는 듯한,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게 좀 사라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성한 복을 받고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또 풍성하게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점점 사라져 갖고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하지 못한 이들이 이제 좀 자라고 또 많아지면서 좀 점점
이게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복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정말 풍성히 나누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늘의 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리는 이러한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에게 이미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만드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내 생에 이번 한 주 가운데 혹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이제 구하여서 받은 것도 많지만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구하지 않고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지 않는가 싶어요. 저의 경우는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도해서 내가 딱 받은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중장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장애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래서 삼중장애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사실 더 이상 구할 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복을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복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정말 당당하게 구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복을 당당히 이제 구할 사람인가? 이미 사실 다 받았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더 복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구할 복이 있고 복을 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뭐를 세우겠다고요? 전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우고 싶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 나의 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겠다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구할 자격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제 지금도 선명해요. 중학교 2학년 가을 어느 주일 저녁이었어요. 찬양을 듣고 있는 중에 그 찬양은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그런 찬양팀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찬양의 모든 땅아, 찬양의 호흡이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이런 이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제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강렬한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잘 세우고 싶다.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소원이 제가 중2 때 그날 밤에 강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 노트에다가 당시 저희 집 형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들이었어요. 40여 년 전 교회 전도사로 섬기던 저희 어머니의 그 사례만으로 저희 집이 살아갈 때인데, 저는 대학에서 내가 음악을 전공한 후에 음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러한 계획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쭉 연도별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집 형편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제 마음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못 모르고 그런 소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참 그런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그 소원이 점점 커지더니 내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 나와 우리 또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를 전 세계 100개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그 소원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하나 가지고 살니까요, 뭐 믿을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소원을 내가 하나 딱 붙잡고 사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굳이 표현한다면 매사에 좀 일사천리로 인도하시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저의 삶은 저의 이제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 딱 하나 가지고 사니까 마치 참 일사천리인 듯한, 기가 막히게 전악한 때의 시간에 그런 길과 상황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열리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알고 보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식 한 명 음악 전공을 제대로 시키려면 사업하는 분도 힘들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뭐 그 어려운 형편에 저는 이제 돈을 벌면서 하면 했지 돈이라고는 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자격도 있지만 복을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원을 우리가 저마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줄로 알고 이 일에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드려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나는 좀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소원을 가지면 신앙생활 정말 수십 년 하신 분들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혀 늦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부자 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의 흐름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이동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당당히 구하고 풍성하게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직업은 상관없어요. 공무원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선생님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목사가 성직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그 직이 바로 거룩한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당당히 축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물질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지식도 기술도 재능도 어떤 나의 전문직도 다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될 때 그 모든 것이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쁘시게 하는 줄을 알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줄로 알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는 내가 뒤따라라도 다니고, 전도 현장에 못 가는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렇게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또 아이들 영혼을 돌보는 선생님들 자주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우리 노회에 이제 멸료부는 청소년부가 관련된 게 멸료부인데요. 멸료부를 제가 한 6년째, 그러다가 재작년부터는 이제 주교부와 멸료부가 합쳐져서 주교 멸료부인데, 그러니까 주교부는 우리가 주일 학생들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그 다음 세대에만 제가 6년을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한 4년째인가에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6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기본 퍼센테이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만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가정 살림살이에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녀 양육에 한 50%는 들어가죠. 저희 집은 한 80%, 90%인 것 같아요. 하여튼 보통 한 최소한으로 50% 이상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0% 넘게도 최소한으로 10%는 사용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간다라고 아우성인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첫 번째로 밀리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럼 어떤 모습이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당히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히 구하고 넘치게 복 받으시고 주님과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러 넘치도록 섬기면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왜 그렇게 물질의 복을 구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좀 좋은 집에서 편하게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그런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럼 전 세계의 절대 다수가 배고픔과 추위와 또 그 반문명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3분의 2죠. 3분의 2.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볼 때 우리가 나 그렇게 물질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만 꼭 내가 그렇게 물질의 복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며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은 집 한 채는 고사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는데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권위와 권력과 또 완전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서 진짜 마지막에 자신에게 유익이 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그의 영혼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보다 그냥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면 그의 영혼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잘 됐을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고백과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들, 혹은 선교에 대한 계획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계획들, 국률 사역에 대한 계획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소원이 있다든지, 교회의 어떤 표를 내가 채워나가겠다는 꿈이 있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축복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수많은 이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물질의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 구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표,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구하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비밀, 이 세 가지가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정말 아시고 우리가 경험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경상로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정말 이 비밀을 일찍이 알고 정말 경험한 분들이 저는 이제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경상로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100만 불짜리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못 깨닫고 내가 그렇게 못 누리니까 이게 이게 비밀이냐 싶지만 이거는 정말 100만 불짜리 비밀인 거예요. 100만 불은 고사하고 많은 느낌도 이제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주시면 이거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부요해질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보다 내가 더 높아질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만 유독 더 높아져야 되는가? 왜 꼭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가? 잘 돼야 되는가?
이 땅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는 뭐 1,000만이 아니겠죠, 한 800만이 이 땅에만 그런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800만인데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욕심 따라 구하지 마시고 믿음 따라 구하십시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경상도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당당히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은 복을 잘 사야려 보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경상도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찬송가 누가 선곡하신지 모르겠지만 딱 함께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실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고 풍성하게 복받고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축복을 단단히 구하는 자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한 복, 또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을 살기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산sun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해교로 섬기시고 산성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이형구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상 장로회 지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도 믿음으로 지키기에 벅찬 삶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의 행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해산의 고통으로 고난의 역경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험령하여 주시오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예물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이 시간 갱상 장로 회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은 찬송가 505장입니다. 갱상 장로 회원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후에는 총무로 섬기시는 창원 왕성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오영식 장로님의 강구와 봉교회 교회 소식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후에 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갱상 장로의 18회기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창원산성교회당에서 경상장로회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상장로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신 창원산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강사로 축복을 당당히 구할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채홍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직분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창원산성교회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포근함을 많이 느끼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과 또 우리 젊은 부부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항상 장로님으로 힘을 북돋워 주시고 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이곳에 또 많이 계십니다. 근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부모님의 품과 같은 그러한 포근함을 느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또 제가 경상장로의 중무로 또 섬기면서 또 이렇게 강구를 하게 돼서 큰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장로연합회는 경상노예 지교회의 장로연합 조직체입니다. 앞으로 창원산성교회의 소속된 우리 장로님들께서 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경상장로회 연합회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으니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잠깐 오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제 특세 준비 주간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항상 이제 가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일정도 잘 보시면서 다 완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산성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월 카페, 산성 월 커피 지역을 좀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이제 통로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마치시고 우리 1층 우리 카페에서 우리 다가를 나누시다가 우리 한 4시쯤에 우리 거창 가든에서 우리 다들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경상 장로회 연합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순회하며 또 교회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결단하는 그 마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나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그래서 마음껏 당당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아 누리며 또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